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복된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 특순을 해주신 우리 첼로 조옥근 형제님, 그리고 피아노 우림 자매님에게 우리 1부와 2부 섬기실 텐데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한옥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까지 안식월을 보내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경주와 같지만 모두가 동일한 경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주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리는 거리와 또 속도가 다른 것이죠. 100m 달리기, 800m 이상의 중장거리, 그리고 마라톤처럼 달리는 속도와 거리와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주마다 훈련의 방법도 다르고 또 선수의 스타일에 따라서 주종목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마치 인생이 100m 달리기만 있는 것처럼 전력 질주하다가 쉽게 지치고 낙오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경주는 상대평가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압박감과 중압감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100m 전력 질주처럼 인생을 달려가다가 그만 쉽게 지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외롭게 혼자 빨리 뛰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주이고 또 우리의 온전함을 위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쉽게 지치는 경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이죠. 과정 역시 모두 중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목적과 수단,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치 우리가 러닝머신을 뛰는 것처럼 혼자 외롭게 뛰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모두가 함께 뛰는 즐거운 경주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지치더라도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또 옆 사람과 함께 격려하면서 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는 서로 호흡을 맞추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경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혼자 빨리 뛰면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발을 맞추어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의 특징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란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에 있는 믿음의 전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전당에는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두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들은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주를 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 모두가 모두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스타일에 있었지만, 서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미래를 소망하고 완주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사실 중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나이를 이탈하는 분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줄을 잠시 놓치거나 혹은 이단에 빠져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면에 저 사람은 진짜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당시의 청중들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저 역시도 어쩌면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믿음을 중도 포기하거나 라인을 이탈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받는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모른 채 그냥 이 박해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처럼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했는데 중도 포기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느끼지 못하고 징계 자체에 대한 불만과 낙심 때문에 좌절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과 박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징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마귀가 장애물을 놓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 허들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경주를 했고 또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동일하게 이런 경주를 했고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는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철로 역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망의 거인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2017년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에 철로 역정 뮤지컬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영광스럽게도 절망의 거인에 캐스팅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런 뮤지컬을 해봤는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풍선 거인 옷을 입고 또 되지도 않는 발연기로 정말 열심히 절망의 거인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하고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너무 이상해라고 하면서 저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중으로 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옆에 어떤 분은 공룡탈 쓰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래 저거보다는 낫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힙니다. 이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줄을 놓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의 거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우리를 꼭 붙잡고 절망의 거인이 우리를 쇠사슬로 칭칭 올감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는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를 위해서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벗은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경주에 임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운동 선수들이 경량화된 기능성의 유니폼을 입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당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주자들은 옷을 다 벗고 올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옷을 다 벗어버린 것처럼 이 얽매이고 거추장스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벗어야 될 이 죄의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옛 구습과 육체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옷,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낙심의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가 아닌 낙심의 경주를 끊임없이 지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미 우리가 이 옷을 벗어버렸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경주를 하며 이 단어는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옷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벗겨진 상태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반대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경주는 끝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얽매이고 거추장스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힘든 낙심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내 경주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고 나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옷을 벗어버렸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죄의 옷을,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너무나 인생의 짐이 무겁고 죄의 옷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은 이미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한 바로 그 자리, 내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2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경주의 챔피언이자 우리의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새로운 경주의 목표와 새로운 경주의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르게 올바른 경주의 목표와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경주 스타일이 달라지고 믿음의 전차, 불의 전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경주는 무엇일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경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경주는 십자가의 경주였습니다. 예수님의 경주는 온 세상의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진, 온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진 십자가의 경주였습니다. 어쩌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경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경주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깊이 있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다른 원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달리고 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역설적인 십자가의 기쁨이 예수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고2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 아시기 바랍니다. 축구를 시작한 동기는 저에게 재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축구를 좋아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계형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축구 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독 선생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운동장 한 바퀴를 뛸 때마다 10,000원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운동장 한 바퀴를 전력 질주해서 뛰면 10,000원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학교 어린 나이에 저는 그 말을 정말 믿고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새벽 운동, 오후 정기 운동, 그리고 저녁에 개인 운동을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2 여름 한날에 저는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서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운동 그만두면 안 돼. 엄마, 나
운동 그만두면 안 돼? 이 한마디를 하면서 정말로 펑펑 울었습니다. 깊은 패배감과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눈을 맞고 비를 맞고 피 흘리며 땀 흘리며 그렇게 악착같이 운동했는데 난 여기까지구나. 저는 그렇게 10,000원의 기쁨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00원의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10,000원의 기쁨이 잠시 원동력이 되어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동기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동기와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십자가의 경주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인내를 요구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중도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경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오늘날 최고의 가치는 돈과 명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가치는 명예였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살았고 명예를 위해 올림픽 경기를 했고 심지어 명예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죽어서도 받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십자가의 수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경주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경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 최고의 경주자라고 여겨지던 사탄을 앞지르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기쁨이고 역설의 승리이고 역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십자가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고 부활과 사명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사실 원래 힘든 것입니다. 박지성 같은 슈퍼 심장을 가진 분들도 뛰는 것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선수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나 일반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운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을 통해서 몸의 온도를 높이고 운동을 마친 다음엔 쿨링 다운을 통해서 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격렬하고 치열한 운동일수록 반드시 워밍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쿨링 다운을 해야 부상당하지 않고 회복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잘 받고 영적인 원리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야말로 최고의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열정적으로 부르는 찬양은 영적인 워밍업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세상에서 단단하게 뭉쳐진 우리 마음과 영혼의 근육을 뜨겁게 불태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 말씀의 훈련을 받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말씀을 듣는 시간은 본격적인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배우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미리 실전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실전처럼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고 이 시간에 연습처럼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집중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조금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피곤한 몸과 마음이 거부할 수도 있고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못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격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쿨링 다운의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영적 쿨링다운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삼박자후 훈련을 잘하면 우리의 영성과 야성이 자라서 세상에서 경주 나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구력과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한 번의 경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경주는 잘할 수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마추어는 한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계속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계속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경주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구력을 높여야 하고 또 영적인 회복력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력이 있어야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회복력이 있어야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구력이 없어 중도 포기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복력이 없어서 다시 경주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지구력과 영적인 회복력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는 슬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과 헌신을 다한 뒤에 찾아오는 영적인 탈진, 믿음으로 살다가 찾아오는 박해와 고난과 손해,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블루가 우리에게 주는 답답함과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영적 슬럼프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모든 원인들 때문에 경주를 중도 포기하고 라인을 이탈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나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모두가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경주에서 뒤처진다고 불안과 초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반칙을 써서라도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인생의 낙오자였고 루저라고 뒤처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원의 기쁨을 포기했을 때 저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2 여름 때 운동을 그만뒀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마치 어떤 분들은 제 인생이 이미 끝난 것처럼, 이미 결정된 것처럼 절망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낙오한 저에게, 루저와 같은 저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감독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너 나랑 함께 경주하지 않을래? 새로운 경주를 하지 않을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코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십자가의 경주에 저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나는 재기불능한 인생이야, 나는 넘어진 인생이야, 나는 루저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게는 기회는 없을 거야, 나는 다시 달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게임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다시 기적이야, 이제부터 나와 새로운 경주를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감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의
경주도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 때문에 경주를 완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때가 찾아올 때, 절망의 거인이 여러분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다 끌어당기고 이 영적인 중력의 법칙처럼 여러분을 끌어당길수록 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전당에 있는 믿음의 레전드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감독님이 주신 그 앞에 있는 기쁨, 세상과 다른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새로운 경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또 응원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긴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긴 믿음의 경주, 십자가의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로써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때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새로운 경주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경주에서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뛸 수 있는 새로운 경주가 있고,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다시 기용해 주시고 우리를 최고의 선수로 살려주시는 새로운 감독님이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분들에게 또 한 명의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경주의 페이스메이커와 이정표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이제부터 다시 기적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기적이다. 이제부터 다시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에는 낙심과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감독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현장 코치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힘내, 내가 함께 뛰고 있으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경기장 밖에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그 옷은 벗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옷을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새로운 감독님, 여러분의 현장 코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루저가 된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경주가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이 부탁하신 십자가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